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1절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뇨.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7장 11절로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멜기세덱 반차의 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좀 말씀을 잘 들어보기가 어렵죠. 신앙생활 오래 해도 멜기세덱이 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이 멜기세덱을 모르는 것은 이 멜기세덱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를 깨닫지 못하면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타고 여러분들이 목적지까지 가고자 하는 사람과 같은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여러분 목적지까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내가 서울을 가려면 서울에 도착할 만큼 기름이 여유 있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기름이 없으면 나갈 수가 없고 중간에 자동차가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멜기세덱에 관한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는 것은 기름을 넉넉하게 여유 있게 채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러한 신앙과 같습니다. 그러나 멜기세덱에 관한 섭리를 전혀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는 마치 기름 없는 자동차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라는 얘기예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멜기세덱에 관한 그러한 반차를 쫓는 제사장의 섭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게 되죠. 왜 그럴까요? 무엇이 부족해서? 기름이 부족했습니다. 기름이 어느 정도는 있는데 도착지까지 갈 수 있는 기름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기름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기름이 부족하면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그 목적지까지 누구나 다 그 목적지까지 이르기를 바라고 있겠죠. 그러나 그곳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예비된 기름을 준비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말씀에 보시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말씀이 여러 번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이라는 것은 구약시대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죠. 제사 드리는 사명을 그러한 직분을 맡은 자들이 바로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 그러니까 오늘날로 제사장들은 누구냐? 이제 교회로 보자면 목회자들이 예배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바로 그들이 제사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카톨릭 천주교에서는 사제들이
미사를 주관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게 천주교에서 사제, 또 신부님이라고 하죠. 신부라고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이 곧 제사장의 사명을 오늘날 그러한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 제사장의 직분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그러한 제사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구약시대에는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누가 감당했느냐? 오직 레위 지파의 자손들만이 그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11지파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만약에 다른 지파에서 제사장이 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심판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파에서는 제사장이 될 수 없었고 오직 레위 지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11지파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다 나눠줬죠. 기업으로 다 나눠줬지만 레위 지파에게는 기업을 줬어요, 안 줬어요? 주질 않았습니다.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막에서 일을 하고 또 제사를 드리면서 거기서 나는 것으로 먹고 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제사장들이 있고 또 그 위에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제사장의 아들입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사가랴죠.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나중에 때가 되면 어느 정도 성장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죠. 물로 세례를 베풀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로 이 바리새인 율법사들에게 호통을 치면서 회개하라라고 하면서 그 물 세례를 베풀었던 자가 바로 선지자 세례 요한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지만 누가 세례 요한한테 너는 이단이니 또는 귀신 들렸고 네가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했나요? 그렇게 하질 않았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제사장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조건을 갖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제사장이죠. 그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도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병도 고쳐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가 아니죠. 레위 지파가 아닌데 왜 네가 제사장이 됐느냐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가 예수님은 그러한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또 핍박을 받고 귀신 들린 자라고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그 하나님의 말씀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은 사실상 제사장의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없는 자인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은 제사장의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는가? 바로 오늘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이 그 섭리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그 제사장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위 지파에 속한 자들로서 제사장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율법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잘 모르죠. 바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에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습니다. 두 종류의 제사장이 있는데 그 제사장을, 두 종류의 제사장을 서로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봐서 어떠한 제사장이 우리에게 합당한 제사장이냐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걸 깨달을 때에 여러분들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1절 먼저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할 말이 많다는 얘기예요. 알려줄 것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듣는 것이 둔하기 때문에, 말귀를 잘 못 알아듣기 때문에 증거하기가 어렵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듣는 것이 둔함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멜기세덱에 관한 무엇인가 고차원적인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아무나 들을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젖먹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서는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 멜기세덱에 관한 섭리를 깨닫는 지혜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장성한 자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20절.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사장 되신 것은 어떠한 것을 쫓아댔다 그래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았다라는 것은 추종했다, 그 뜻을 따라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어디를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네? 그 앞에 내용을 잠깐 보면 19절 보면은요, 우리가 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영혼에 가까워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디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휘장 안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죠. 휘장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얘기고,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대제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바로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소,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아간 줄로 믿습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성소에 들어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앞서가셨다라는 얘기예요. 앞서가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뒤따라가야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앞서가실 때 그냥 앞서간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우리를 위하여 앞서가셨으니까 우리도 무엇을 쫓아가야 돼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멜기세덱이 어떠한 자냐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히브리서 7장에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전쟁을 합니다. 자기 조카를 찾기 위해서, 롯을 찾기 위해서 4개 나라를 쳐서 파하고 자기 조카 롯과 빼앗겼던 모든 재산을 다시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올 때에 아브라함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고 복을 빌어줍니다. 복을 빌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으로부터 복빔을 받고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치게 됩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11조를 받았단 말이에요.
11조를 받았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높아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히브리서 7장 4절입니다. 이 사람의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사람은 누구를 가리켜서 하는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그 히브리서 7장 1절에 보면은 이 멜기세덱은 해놓고 쭉 나오죠. 이게 멜기세덱 관해서 쭉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다 얘기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부터 이 사람이 어떻게 높은 것을 생각하라.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높은 자인 거를 한번 생각 좀 해봐라 이 말입니다. 조상 아브라함이 노량물 중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저희에게 뭐예요? 주었느니라. 11조를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 다음 5절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이 율법을 쫓아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가졌으나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도 11조를 받아야 안 받아요? 받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면서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바치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레위의 계통의 제사장들이 11지파로부터 11조를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해서 그와 같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그러한 직분을 감당했음을 알 수가 있고요. 6절 보겠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 족보에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보세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그 11조를 드렸을 때는 이삭이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이삭이 태어나기 전이었고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또 야곱에게 12아들이 있죠. 그 12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레위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에는 레위는 태어났어요? 안 태어났어요? 태어나기도 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11조를 드렸으니까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당연히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높아요? 멜기세덱 제사장이 높아요? 하늘과 땅 차이란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섭리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뒤에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6절 히브리서 7장 6절입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10분의 1을 취하고 그 약속 얻은 자를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뭐예요? 복빔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낮은 자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죠. 높은 자는 누구예요? 멜기세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고 하잖아요. 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하고 멜기세덱 제사장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만큼 멜기세덱이 높은 자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폐일원하고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복빔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이게 11조도 두 가지 11조가 있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10분의 1을 받는 것이 있고 산 자가 10분의 1을 받는 섭리가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에게 드려지는 11조는 죽은 11조고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려지는 11조는 살아있는 11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8절 보겠습니다. 9절 보겠습니다. 또한 10분의 1을 받은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뭐예요? 않았다라는 얘기죠. 그때에 벌써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으로부터 11조를 받은 그런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절 오늘 본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보겠습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이라는 것은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죠. 그럼 온전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제사장들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면 굳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면 저들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뭐하러 예수님께서 굳이 또 제사장이 될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네? 자, 히브리서 8장 4절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다면 제사장이 그다음 뭐라 그래요?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쫓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뭐예요? 있음이라. 그러니까 율법을 쫓아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수도 없이 많은데 그 제사장들이 있으니까 굳이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땅에 계셨다면. 그러니까 땅에 속한 제사장들은 뭐예요? 수도 없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숫자가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죠.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하늘에 속한 제사장이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자, 11절 성경으로 확인하겠습니다.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쫓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하고는 그 질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다라는 것은 그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증거하는 말씀과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과 땅에 속한 말씀과 하늘에 속한 말씀으로 차원이 다르다라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비진리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같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 하늘에 속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러한 제사장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별다른 한 제사장이 되셨다. 그런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온전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한 제사장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변역한즉 율법도 반드시 변역하리니 이것은 한 사람도 제단 일을 받들지 않은 다른 지파에 속한 자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 뒤에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예수님은 누구로 말미암아 나왔다고요? 유다로 말미암아. 레위를 통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유다는 누구를 낳고 쭉쭉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의 혈통이에요?
유다의 혈통이란 말이에요. 레위 계통의 혈통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나올 것을 모세가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자, 14절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주께서 유다로 쫓아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뭐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없는데 어떻게 해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셨느냐라는 얘기죠. 15절 보겠습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좀 유별나다 이 말이죠. 유별나다. 기존에 있던 제사장하고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던 제사장하고 똑같을 것 같으면 굳이 제사장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제들이 있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고 수많은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과 똑같은 그러한 말씀을 증거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얘기죠. 나 아니래도 그런 말씀 증거할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차고 넘칩니다. 차고 넘쳐요. 그 굳이 뭐 나까지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별다른 제사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았다는 것은 율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저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그 법에 따라서, 그 과정을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초월하는 줄로 믿습니다. 초월하는 거예요. 멜기세덱은 레위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잖아요. 율법이 나오기도 전에 있었잖아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멜기세덱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쉽게 말하면 오늘날로 보자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물론 율법이죠. 구약시대는. 오늘날로 보자면 각 교회 교단마다 종단마다 다 법이 있어요, 없어요? 법이 다 있습니다. 그 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운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또 법이 있어요, 없어요? 천주교에서도 사제되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수많은 그 과정이 복잡합니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이기고 나왔을 때에 사제의 서품을 받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각 교단마다 그 헌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법에 충족을 해야 제사장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그러한 법을 초월해서 그러한 법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서 제사장이 됐느냐? 다시 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오직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된 것이니. 할렐루야. 바로 이것입니다.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쉽게 말하면 그런 어떤 교단의 헌법에 의해서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과 같이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있을 때에 증거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를 바랍니다.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뭐가 있어야 된다? 무궁한 생명. 무궁하다라는 것은 영원하다라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궁한 생명이라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한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러한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한 말씀이 있을 때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그냥 그 법에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에 의해서 그러한 법에 의해서 제사장을 세운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그러한 제사장들은 아무리 숫자가 많다 할지라도
그러한 제사장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만이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그러한 제사장의 길을 가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 뒤에 계속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절 보겠습니다. 19절. 율법은 아무것도 뭐예요? 온전케 못할지라. 율법이 아무것도 온전케 못하니까 율법에 의한 제사장들도 다 뭐예요? 온전케 못하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뭐라 그래요?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럼 맹세로 제사장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맹세했어요. 하나님이 맹세로 된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나머지 제사장들은 맹세가 있어요, 없어요? 보세요.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삼는다라는 어떤 그런 맹세가 없단 말이에요. 맹세가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맹세로 된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시편 110편 내용을 보시면 예수님은 맹세로 제사장이 될 것을 예언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네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많다 이 말이에요. 그 숫자가 많은 것은 왜 많느냐?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신 고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할렐루야. 네. 예수님은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그러한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 예수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있다 그래요, 없다 그래요? 없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저 바리새인 율법사 제사장,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6절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이게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과 같은 제사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뭐하니? 합당하니. 이게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 합당해요? 합당하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는 온전함을 얻을 수 없고 그 제사장들은 법에 의해서 나타난 제사장이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된 제사장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이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뭐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뭐예요? 떠나 계시고. 이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은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닙니다. 죄인에게서 떠나 있는 거예요, 떠나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뭐예요? 높이 되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보다 높은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하늘 중에서도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말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5절.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은 멜기세덱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너희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뭐가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제사장이 뭐예요? 되라 이 말이에요.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우리가 예배 드릴 때는 무엇과 무엇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죠? 그러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려면은 어떤 제사장이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신령한 제사장.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신령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레위계통의 그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통해서 제사장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자, 계시록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말씀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계시록 20장 6절이 되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그랬죠? 첫째 부활이 있다는 것은 둘째 부활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왕이면 몇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좋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게 낫죠. 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고 뭐예요? 거룩하다 그랬잖아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둘째 사망하고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뭐가 돼요? 제사장이 돼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니까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신령한 제사를 드릴 제사장이 되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러한 제사장들은 바로 예수님과 같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멜기세덱에 관한 비밀을 모르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돼요. 예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도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야만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제사장은요, 왕입니다, 왕.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뭐가 된다는 얘기? 왕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왕이라는 것은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에 있을 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겁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제사장이 되는 자들은 바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몇 년 동안? 천년 동안이니까 꽤 긴 세월이죠. 근데 천년이 며칠같이 지나가 버려요? 하루같이 지나가 버려요. 죄송하지만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해도 천년이 굉장히 길 것 같죠? 그냥 천년이 하루같이 지나가 버린다니까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올해도 지금 벌써 8월 첫째 주잖아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안 지나갔어요? 순식간에 지나갔잖아요. 하물며 천년왕국은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즐거우면 천년이 며칠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하루같이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하루같이. 그러한 기쁨과 낙원의 영광을 누가 맛보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가는
제사장들이 그러한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랬죠? 이게 두 번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두 번째 세상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첫 번째 세상이 언제냐?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거예요. 이게 그 세상은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두 번째 세상은 언제예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무궁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나라에서도 무슨 노릇한다? 왕노릇하게 되어 있다는 것을 깨우침 받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칭함을 그냥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라는 그런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